세상에게 행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내용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식을 주신다는 점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 양식도 주시지만 육신의 양식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오늘 내 손에 있는 적은 분량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님은 감사와 찬양, 이 찬양이란 말은 축복이란 말로도 번역될 수 있는데 찬양은 곧 축복이죠. 그래서 감사와 찬양 속에 기적을 만드셨다는 점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1절에 보시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빈들에서 여러 날 먹지 못하고 따라다니는 이 무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굶주림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굶주리는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주님을 따르던 무리는 부자들은 아니었겠죠.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물론 그들은 주님께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육신의 병도 고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더 큰 은혜가 필요한 이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줄이는 것을 마다하고 주님을 계속 따랐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었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길에서 기진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여기 기진한다는 말은 풀어지고 약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기절하고 죽을 정도는 아니죠. 기운이 빠져서 허약해질 정도로 그들이 기운이 빠질 것이다 그런 것인데 며칠을 굶겨서 기운을 빼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양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양식 문제는 생존의 절대적인 요소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 복은 양식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에게 하나님은 양식을 보장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조 때에 하나님이 첫 번째로 보장하신 것은 양식입니다. 노아의 홍수 후에도 그래요. 노아의 홍수 후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양식입니다.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홍수 직후에 모든 지면이 황폐화됐기 때문에 당장 거둘 양식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식을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가장 큰 기적은 만나의 기적이죠. 양식을 주신 겁니다.
광야 생활은 우리의 현세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먹을 양식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 인간 자신을 위한 첫 번째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양식은 제일 중요한 생존 문제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이 양식을 의존하면서 하나님께 이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한 것은 각 사람이 하루하루 매일의 생존을 우리 하나님께 의존하라는 뜻입니다. 비록 우리가 억만금을 가지고 있다 해도 100년 먹을 돈이 있다 해도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받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항상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시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는데 매일매일 당일의 것을 거두게 하셨어요. 뭐 1년치를 미리 싸가지고 다닌다든지 한 달치를 싸가지고 다닌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생존을 의지하면서 살도록 하셨고 그만큼 또 하나님께서도 매일매일의 양식을 충분히 보장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의 양식은 충분해요. 1798년에 토마스 말다스라는 경제학자가 인구론이라는 책을 썼죠. 그의 이론에 의하면 매 25년마다 인구가 2배씩 증가해서 인구 대비 물자 비율이 200년 후에는 256대 9, 300년 후에는 4096대 13이 되고 그 후에는 더욱 심화된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세계 인구는 얼마나 증가했을까요? 말다스의 인구론을 쓸 당시 1750년에는 8억 명이 된 것이 100년 후에 1850년에 12억, 1950년에 25억이 됐고 1975년에 40억, 1987년에 50억, 2000년에 60억, 그리고 현재는 대략 78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다스의 논리대로 하면 다 굶어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멀쩡하게 다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먹을 양식을 언제나 충분히 공급하시는데 문제는 불공정한 공급 체계죠. 한쪽에서는 배 터지게 먹으면서 다이어트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한 끼 양식이 없어서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으면서 굶주리고 있어요. 사실 지구상에 이 부의 편중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큰 문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넉넉히 주신 양식을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줄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대사회가 얼마나 운송수단이 발전되어 있습니까? 굶주리는데 충분히 양식을 주고도 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거든요. 하여튼 하나님은 양식을 충만히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굶주리는 것을 여전히 불쌍히 여기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양식을 충분히 주신다는 사실을 항상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지금 내 손에 있는 작은 것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자마자 불만 섞인 대답을 했죠. 4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여기 대답하되라고 한 이 단어는 본래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왔어요. 비판하고 또 비평이라고 해야 되나, 비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종의 변명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쓴 말을 보면 이 광야 어디서? 호티포덴 F 예레미야스, 이 광야 어디서? 또 배부르게라고 하는 코르타사이, 배부르게, 이런 단어들을 제자들이 쓴 것을 보면 아니 이 수천 명의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빈들 어디서 양식을 구해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언제 배부르게 먹이라고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아무튼 부정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많은 사람 먹이는 건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렇게 대답한 것이죠. 근데 주님은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되물으셨어요. 5절 상반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냐? 제자들의 생각은 온통 어디서 빵을 살 궁리를, 어디서 빵을 사와야 되나 하는 이런 궁리를 했습니다. 어디 상점이 있는 마을이 있을까? 얼마나 많은 마을을 헤매고 다녀야 빵을 구할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이 여전히 주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6장에서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본문 사이에는 주님이 또 다른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죠.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의 귀에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귀먹고 말도 없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기적들을 반복적으로 체험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의 능력을 충분히 믿지 못한 거예요. 앞서서도 한번 경험했잖아요.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무리가 주님의 기적으로 먹는 것을 경험을 했는데 또 같은 상황에서 또 까먹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잘 잊어먹는 사람을 까마귀 머리라고 하는데, 까마귀가 얼마나 새 중에서는 IQ가 제일 높아요. 까마귀 잘 안 잊어먹어요. 옛날 얘기해 보면은 은혜 갚은 까마귀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인간이 기억력이 좋고 머리가 좋은 것 같은데 인간은 잘 까먹어요. 특히 은혜를 잘 까먹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잘 까먹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정신이 확 드는 질문을 하셨죠. 너희들 도대체 떡 몇 개나 갖고 있냐? 아마 그 앞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연상하는 그런 질문인데, 주님께서는 상점에 있는 빵을 모아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부자의 자선을 기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지 제자들의 손에 있는 그 양식이 크든 작든 너희에게 있는 것, 그걸 사용하라. 앞서서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아주 작은 분량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떡 7개뿐입니다. 물고기 2마리요. 아마 주님이 질문하셨을 때, 양식 문제를 꺼내셨을 때 재빨리 계산기처럼 계산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살펴보니까 자기들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걸 알았겠죠.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르되 7이로소이다. 이미 다 헤아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떡이 몇 개냐? 그것을 내 손에 맡겨봐라.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 손에 있는 걸 작은 것으로 여겨요. 형편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내 것은 너무 작아. 내 몫은 형편없어. 그래서 남의 떡이 커 보이죠. 그래서 남의 떡 뺏으려고 온갖 술수를 부리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 있는 떡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손에 있는 떡은 몇 개냐? 주님 손에 맡기는 것은 일종의 자선의 의미가 있죠. 그런데 또한 자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행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단지 인정에 의해서 남을 돕는다는 그런 의미만이 아닌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은 이 체다카라고 하는, 이 자선을 체다카라고 하는데, 체데크라고 하는 게 히브리 말로 의라는 뜻입니다. righteousness입니다. 의로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약한 자에게 도움을 주고 양식을 주는 자선 행위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선은 신앙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 가장 좋은 예가 사르밧 과부의 예입니다. 이제 흉년된 땅에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서 이 사르밧 과부가 양식통에 밑바닥에 나서 다 긁어보니까 한 끼 먹을 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기름병에 기름 조금 남았어요. 한 끼 먹을 거. 그래서 이제는 아들하고 같이 앉아서 우리는 이거 먹고 이젠 더 이상 양식이 없으니까 우리 이제 굶어 죽어야 된다. 그러고 있는데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하는 말이 물 좀 다오. 물을 드리니까 물만 드실 게 아니라 너희들의 먹을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내게 좀 그 양식을 다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양식이 떨어져서 내 아들하고 나하고 둘이 먹고 이제 그거 먹고 나면 굶어 죽을 판입니다. 그러는데도 그걸 달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너무너무 이건 타당치 않은 요구죠. 남이 마지막 남은 한 끼 양식을 달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요즘 같으면 인터넷에 올려서 아주 박살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양식을 대접을 하죠. 그것이 뭐죠?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위죠. 다시 말하면 자기의 생존, life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요, 생명이라는 뜻도 있고 삶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생명을 맡기는 행위,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3년 흉년이던 동안에 양식이 마르지 않고 계속 공급이 됐어요. 기름병에 마르지 않고요. 굶어 죽기는커녕 흉년든 내내 풍성한 양식으로 먹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남 줄 게 있나? 세상적인 생각으로 하면 절대로 남을 도울 수가 없죠. 아니,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남을 도와요? 내가 먹고 살고 남아야 남을 돕지.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이 아무리 작아도 그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라는 거죠. 선한 용도로 쓰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은
도박이라고 할 수 있고 도박 중에서도 최대의 도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전체를 생명을 생존을 오직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것 때문이죠. 근데 사실 신앙은 도박이 아니죠. 왜냐하면 내 운명을 단지 행운에 맡기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박이 아니에요. 사르밧 과부는 그렇게 마지막 양식을 맡겼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게 그거예요. 너희들의 가지고 있는 손에 있는 거 그걸 사용해야 돼. 내게 내놔봐. 오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손에 있는 떡이 너무 작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내 손에 있는 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손에 있는 것 탐내면 안 돼요. 적더라도 내 손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행해야 됩니다. 요즘 남의 주머니에 거 뺏어서 남 도우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글쎄요. 하나님의 생각과는 상당히 다른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수단을 쓰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도우라는 거예요. 남의 손을 빌리지 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럴 때에 주님께서 기적을 만드십니다. 한 사람 분량으로 4,000명을 먹이셨어요. 놀랍죠? 한 사람 식량으로 4,000명을 먹이셨어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작은 것을 주님 손에 맡길 때에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요즘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동학 개미, 개미 사단, 개미가 사단 병력인지 군단 병력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하나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셔야 돼요. 내 건강도 하나님 손에 맡기고, 내 물질도 하나님 손에 맡기고, 내 지위도 하나님 손에 맡기고, 내 지식과 지혜, 보이지 않는 재능도 다 하나님 손에 맡기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남을 위해서 쓰라는 말이죠. 사랑의 동기에서 남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주님은 내 소유를 1000만 배로 재생산을 해주시고 확대 생산을 해주십니다. 오늘 이러한 주님의 의도를 깨달으시고요, 내 손에 있는 작은 것을 주님 손에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와 축복이지요. 주님은 그 적은 양식을 손에 얹으시고 감사하셨습니다. 또 축복하셨어요. 본문에 보면은 6절 7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여기 축사하셨다는 단어가 나와요. 감사드렸다는 뜻입니다. 감사드렸다는 뜻이에요. 7절에 나오는 축복하셨다라는 것은 율로게사스라고 하는데, 율로게오, 이것은 찬양을 하고 칭찬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축복했다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축복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영적인 원리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의 축복, 감사 속에서, 찬양 속에서 큰 열매가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온 떡 7개, 물고기 2마리, 4,000명을 먹기에 턱없이 부족한데, 그 부족한 양식과 적은 양식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드리고 찬양을 드릴 때에 그것이 백성들 앞에는 엄청난 축복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매끼 하나님께 식사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한 끼 양식을 먹을 때마다, 내가 한 끼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또 내게 4,000배, 5,000배 더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매일 식기도할 때 2가지 기도를 해요. 첫째는 양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기도고요. 또 한 가지는 천하의 요리사인 한금석을 내 곁에 평생 주셔서 항상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놓고 안 먹으면 쫓아다니면서 먹으라고 합니다. 밥 먹을 의욕도 없을 때에도 먹으라고 성화를 부려서 그래서 먹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뒀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로 오사 달마누나 지방으로 가시니라.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또 7광주리예요. 7이라는 게 의미 있잖아요. 충만한 숫자예요.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오늘 내 삶에 이런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음식 문화가 전 세계에서 인류예요. 저는 이것이 왜 세상에 알려지지 않나 늘 마음에서 섭섭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음식 같은 음식 문화가 전 세계 어딜 가도 없어요. 중국 사람들 땅에 기어다니는 건 다 먹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음식 문화의 깊이를 못 따라옵니다. 서양 사람들 야채 먹는 방법 보면은 대개 그냥 날로 뜯어 먹지 않으면 삶아 먹고 끝납니다. 소스 몇 가지 뿌려서 먹고. 우리 한국 요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야채 요리예요. 거의 모든 야채를 다 겨우내 먹습니다. 말려서 뒀다가 나물로 먹고 발효시켜서 김치처럼 그렇게 해서 먹는데 전 세계 어디에도요 1년 내내 싱싱한 야채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는 이런 발효식품은 김치밖에 없어요. 저 중국 사람들이 김치, 소금에 버무린 배추를 자기네 김치라고 우기고, 일본 사람들은 뭐 기무치 뭐 어쩌고 하면서 또 자기네 거라고 우기는데 우리 한국 와서 김치 견학을 해야 돼요. 양념이 몇 배까지나 들어가는지, 재료가 또 얼마나 많은지. 저는 물김치 좋아해서 1년 내내 물김치 먹습니다. 왜 한국 요리 얘기하는데 사실 야채뿐만 아니에요. 한국 발효 음식의 천국이죠. 김치에 젓갈이 들어가는 이런 발효 음식 아마 지구상에 없을 거예요. 육류가 발효 음식으로 야채와 같이 저장되는, 놀라운 거죠. 홍어회는 거의 썩은 음식이라고 해요. 근데 썩는다는 게 사실은 박테리아가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코를 막고 먹습니다. 몸에는 해롭지 않아요. 우리 한국 요리 중에 또 특별한 것이 해조류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해조류를 먹지 않아요.
제가 오래전에 터키를 여행을 한 때인데 김을 휴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 김을 꺼내놓고 이렇게 먹는데 식당 종업원들이 와서 힐끗힐끗 자꾸 들여다봅니다. 저 사람들은 왜 까만 종이를 오려가지고 와서 자꾸 먹나. 그때까지도 유럽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사람 김 먹는 걸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까만 종이를 먹고 있으니까 자꾸 이상하게 와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BTS나 넷플릭스의 한국 영화가 세계에 보급되면서 한국 음식이 알려지기 시작했죠. 한국 음식이 얼마나 대단한 그런 조리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재료들을 사용하는가. 해조류 가운데도 김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미역, 다시마, 뭐 톳도 있고 우뭇가사리,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지금 한국 요리 얘기 길게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요, 육류든지 채소든지 뭐 바닷속에 있는 것인지 골고루 다 먹게 하셔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아마 앞으로 건강하게 살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 4,000명을 먹이신 기적 속에 담긴 몇 가지 메시지예요.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의 양식만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육의 양식도 주십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넉넉히 생존할 수 있도록 양식을 주시죠.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분량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소유, 요즘엔 뭐 화폐 시대니까 다 돈으로 환산이 되잖아요. 내 돈이 아무리 적어도 그것으로 나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또 기적을 만들어내십니다. 내 손에 끌어안고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 축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와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요즘 돈 중심으로 모든 걸 평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돈에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근데 사실 이 메시지의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것은 육의 양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여기 돈 얘기가 나와요. 두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하나는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우리 형님이 재산을 혼자만 상속받으려고 하는데 그거 좀 내게도 나눠주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니네 재판장이로 아느냐?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에 있는 게 아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여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life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는 뜻도 있지만 삶이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의 삶이 돈에 달린 게 아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또 거기에 다른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 어떤 부자가 창고 짓는 장면이 나오죠. 기왕에도 재산이 많은데 돈이 더 들어오니까 쌓을 곳이 없어서 창고를 새로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내일 밤 내 생명을 걷어가겠다. 다음 날 죽을 것도 모르고 창고만 지면 뭐합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돈보다 중요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육의 양식 문제에 너무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참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다 보니까 자영업자들도 고생이 많고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얼마나 영향이 많아요.
정부가 좀 참작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대통령이 해결할 일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우리 영혼의 삶, 영생, 영적인 삶이 본질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의 생존도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양식을 충분히 주십니다. 우리는 거꾸로 살면 안 되겠죠? 영의 양식을 위주로 하되 육의 양식도 주님께 의존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의 삶을 외면한 채로 육신의 양식만 쌓으려고 하는 이런 삶은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하루치 양식만 구하고 하루하루 의지하면서 살려고 한 거예요. 그것이 육신에게는 오히려 유익합니다.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되죠. 오늘 주 안에서 이러한 양식의 은혜, 기왕에 영생하는 영의 양식을 충만히 받았으니 육의 양식 또한 과도히 욕심 부리지 말고 육의 양식도 100% 우리 주님께 의지하면서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